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질문과 함께 답을 드리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하게 되었느냐? 자,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바울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각 도시들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적인 부분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크리스찬,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영적 위치는 유대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전반부에서 교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림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영입되어진 우리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지금 다루는 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졌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은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다.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친절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배품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절함을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아니합니다. 매일 비판받은 사람, 비판받았던 사람, 남을 비판합니다. 궁색함을, 인색함을 늘 가정에서 경험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게 되어 있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리가 없고 늘 받으려고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체성의 중심, 핵심 혹은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인식, 경험, 체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체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저요, 약 4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이 못난 사람이,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랑받은 존재, 용서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나의 삶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 2절에서 이 정체성,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사랑받는 자녀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서도 골치 아픈 자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모님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하지만은 사랑하기가 힘든 자녀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담대하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느냐?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랑,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양보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인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너희의 삶 속에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그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40년 정도 전에, 아직 40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체험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어릴 때, 가정에서, 혹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또 서로 사랑받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오해가,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사를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찰스 황태자, 우리 잘 알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 왕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두 사람 다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어보고 상당히 공감되어졌습니다. 찰스 황태자, 영국의 국왕이 될 사람입니다. 황태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왕이었던 어머니, 그죠? 여왕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따뜻한 어머니의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품에 그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꾸겨서는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재롱을 떨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승마도 배우고 낚시도 배우고 좋은 학교 교육도 받고 모든 훌륭한 교육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면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항상 외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결핍증이죠. 다이아나 왕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탠스라는 백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리저리 어쩌면 내동지 친 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결국 사랑 결핍증 때문에 이혼하고 또 죽음으로까지 내닫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인 만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네가 자녀이니까 아버지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서 그의 가장 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적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네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독일 나치 시절에 덴마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의 옷에 다윗의 별을 달아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강제수행소에 보내고 그리고 독가스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찬 10세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 형제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똑같이 다윗의 별을 자기 옷에 달아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자. 그 결과 덴마크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적게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랑은 희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희생은 즐거움이고 감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거부하는가?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것도 죄를 싫어하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지나친 농담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욕심을 부리는 자가 우상숭배자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게 뭐가 죄인데 하는 말에 동참하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동행하지도 말라. 길을 같이 가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차도 같이 마시지 마라. 너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닮아지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한 자이고 거룩한 삶을, 거룩함 때문에 더러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까지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는 결국 이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것을 보기도 듣기도 싫어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런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 더러운 농담하고 음담 패설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꺼리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친구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체성 가운데에서 행동하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 이 말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희생적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뼈저린 경험 때문에 점점 하루아침에는 알지라도 점점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체험의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